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말씀은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 좀 길지만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 먼저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강성하여 가진 일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요복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치게 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 아비의 종족이 한 모든 문을 막고 그로 되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구하며 그 아비 아브람 때에 팠던 운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운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운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가서 생선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고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운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물을 받더니 그들이 또 다투므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시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더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옮겨갔더니 올라갔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이나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하늘사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에서도 운물을 받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운물 파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총명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총명스러운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큰 일을 향할 수 있고 아주 크게 성공할 수가 있는데 그 어두운 총명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우리 세상에서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억지로 안 된다. 억지로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 그런 말 있죠. 사람 억지로 안 돼. 그 말이 왜 나왔을까요? 사람은 연약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억지로 자기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사람은 그 창조자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 사람이 아주 어렵게 힘들게 공부를 했어요.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동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마침내 그 결과에 따라서 귀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귀한 은혜 아닙니까? 복 같죠. 그런데
박사학위를 받은 그 날에 친구들이 축하한다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거기서 그만 고나하게 한 잔을 들이켰는데 그것이 그들에게서 잔치가 끝나고 헤어지면서 얼간이 친 그 모습으로 차를 몰고 오다가 그날 밤에 교통사고로 추월을 하면서 그게 어리석은 충동이야. 그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권사님? 아니 몇 년 동안 수고하고 노력하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박사학위 받은 것 때문에 그만 그날 일찍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그게 어리석은 충격이라 이렇게 말하고 또 아주 지혜롭지 못한 총명한 사람이 있다. 그건 뭐냐면은 여전히 그 사람도 사회생활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아주 숭숭단구 출세해가지고 대기업에 충격이 돼가지고 이제 얼마든지 부를 노리고 용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고 거기까지 오면서 가정도 부하고 재산도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미움을 받기 쉬운 자리가 아주 유력한 그런 회사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유력한 행실을 행하는 그런 실력자가 됐는데 그 사람들 그냥 둡니까? 주변 사람들이 비난을 주잖아요. 계속 찾아와서 그 눈먼 돈이 있어요. 눈먼 돈. 눈먼 돈을 통해서 계속해서 돈을 찔러주고 가니까 거기에 재미 들려서 더 부해지려고 그 눈먼 돈을 그냥 무조건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마침내 어디를 갈까? 50평, 60평 귀한 아파트에서 살던 그 사람이 더 큰 집으로 가게 됐어. 그게 뭡니까? 그게 어리석은 정부야. 세상은 그래요, 그래. 그렇죠? 이거 억지로 안 되는 거야. 제가 서문에 이거 같은 드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은 부전자전처럼 창세기 20장에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도 흉년에 들어가서 흉년이 되기 때문에 그 블레셋 땅 그란에 내려갔다가 거기 가서 무슨 일을 당했어요? 자기 마누라를 누이를 속였다고 그 블레셋 땅에 아비멜렉에게 큰 그 곤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오늘 12장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여전히 이삭도 흉년이 드니까 26장 1절에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본 고장을 떠나서 그란으로 내려갔다고 했어요. 그란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특별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무리 배고프고 가난하고 굶주려도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은 성경에 나타난 애굽은 세상을 칭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주의종들이 목회가 안 되고 전도가 안 되고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목회를 포기하고 세상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다. 그 말씀을 들은 이삭이 순종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곳 하나님께서 지명한 그곳 비록 블레셋 땅의 지역이지만은 그 지역에서 살게 됐는데 그날에 살게 됐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시절에 우리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기도 할렐루야. 100배라는 것은 뭐
숫자가 몇천을 기준해서 100배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삭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열이었던데 열에 대한 100배가 늘어나서 그건 알 수 없지만 다만 한 해 동안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셨는데 왜 이루게 해줬나? 이런 엄청난 100배의 복을 받았는가? 그 이유가 있잖아요. 뭐냐면은 아까 말씀처럼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이삭이 한 해 동안 농사 짓는데 100배를 얻었다는 것은 천문학적 숫자야. 뭐 단위적으로 100배지 아마 100배 이상 엄청 1000배가 그런 축복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버지와 함께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순종한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그 사람이 그 이삭이 창대하고 원숭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그 노복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희귀하여 이게 문제예요. 이웃 사촌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는 말처럼 아니 내 땅에 와 있는 나그네 인생이 왜 우리 보고 이렇게 경성하고 잘 되냐 말이야. 그러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시기하고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복을 받은 이삭을 아비멜렉은 이삭의 노력과 이삭의 종들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알고 치교하는 거야. 감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가 치교해? 박 목사님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의 가운데는 그 중에 그 후에 이제 이삭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내 노력으로 성공하고 크게 거부가 됐어도 세상적으로 구한 것까지는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달은 거야. 내가 아무리 한 해 동안에 100배 축복을 받았지만은 아무리 내가 거부되고 종들이 많고 우양이 많지만은 즉 부자가 되고 그 성공했지만은 이것 가지고는 내가 안 되겠구나. 그걸 아는 거야. 깨달은 것이 뭐예요? 신앙이야. 이삭이 그때 깨달은 것은 신앙을 깨달은 거야. 아비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계승을 받겠다는 거야. 그게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것이 이제 15절서 보면 그 아비 아브라함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들을 막고 후로 메웠더라. 블레셋 사람들 시기에서 그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 갔던 우물들을 다 메꿔버렸어. 그 당시 우물은 재산입니다. 어느 가정에 우물이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에 부를 평가하는 거야. 우물이 재산이거든. 그러면서 16절 보니까 아비멜렉 이삭이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종 우리를 떠나가라. 아비멜렉의 이 청천벽력 같은 그 말에 이삭은 한마디도 거부 안 하고 이유를 대지 않았어.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고 전도하는 사람도 그래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 전도하다가 전도문을 맡기면 옮겨가면 되는 거야. 다른 지역. 그 지역과 그 방해하는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어. 옮겨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삭이 아무런 반항도 아니하고 이웃
다른 데로 이사를 했어.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날 곰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구하니 그날 같은 블레셋 지역이지만은 골짜기야. 골짜기는 평지와 같지 않고 정말 산만 나지 않는 그런 지역이야. 사람이 정말 넉넉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 거죠. 골짜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18절부터입니다. 이제 이삭이 깨달은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세상적으로 아무리 부를 누리고 부가 됐지만은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달은 결과에 뭐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다시 찾겠다는 것이 18절이야.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을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불렀던 우물의 이름이 뭔지는 몰랐어도 그대로 불렀다는 건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100% 계승을 받았다는 거야. 이게 소중한 겁니다. 오늘날 근대 대형부에 그저 세습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지난 세습을 잘못된 걸로 보면 안 돼. 그 아버지보다도 아들 목사님이 더 훌륭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실 때에 대해서 훌륭히 잘하고 목회 잘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계승이지 세습이 아니야. 세습이 근래 나와 있는 거야. 옛날에는 세습이라는 게 없어서 그냥 계승.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아버지가 목회하던 이 엄청난 사역들을 아버지보다도 훌륭한 아들 목사가 계승을 하니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기업으로 여기고 그 엄청난 규모의 교회를 아들이 만든다고 시기하고 계모하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아닙니까? 아마 그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너들 마음에 안 들면 좀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지만은 아버지 목사님보다도 더 훌륭한 아들이 목사인데 그 목사가 계승을 하는데 뭐가 문제야? 아브라함 이삭이 깨닫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승받아서 이제 영적으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팔고 그 우물들을 하나하나 파면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대로 불렀다. 이렇게 18절에 나와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이삭의 종들이 얼마나 충실한지. 오늘날 보면 담임 목사님 이하의 부교육자인데 얼마나 훌륭한지. 오늘 친구들을 보니까 이제 종들이 알았잖아요. 이거 그때 현장 알잖아요. 이거 블레셋과 그럴 아이고네들 이렇게 방해하고 우리를 내쫓는데 우리 나름대로 이제 다시 시작했잖아요. 다시 시작했는데 그 이삭의 종들이 다시 농사를 짓고 뭐 과오를 일으키고 목축을 하는 것보다도 종들도 이삭의 주인의 이삭의 그 마음을 알았어. 우리 주인 이삭이 이제 무엇을 찾는가 하는 것을 눈치채고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서 파서 생 근원을 얻었더니 아주 새 근원을 얻었어. 저도 23년 동안 고촌에서 살았어. 농촌에서. 그 산에 가면은 아주 물 만나는 약수가 많이 있어요. 그런 데가 있거든요.
거기는 아무리 3년 6개월 가뭄이라도 안 말라. 그리고 겨울에는 뜨뜻해서 얼지도 않아. 근데 여름에는 얼마나 시원한지 냉수가 그런 물이 있는데, 오늘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서 가서 새 근원을 얻었다. 아멘. 근원을 아주 물줄기에 근원을 얻었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얼마든지 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아멘. 이게 복음의 원초를 찾았다는 거야. 아멘. 아버지, 우리 주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국물 못지않게 샘 근원을 찾았다는 거야. 아멘. 이게 귀한 겁니다. 아멘. 교회가 공부하려면 부교자인데 참 충실해야 돼. 아멘. 손발이 상가져야 돼. 그런데 또 끈질기게 그런 목자들이, 불례산 목자들이 찾아와서 이삭의 종들이 샘 근원을 찾아 국물을 팠는데 계속해서 이틀을 보고 또 파괴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나라, 블레셋 나라의 그 근성, 아주 고약한 근성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야.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복을 받은 이삭인데 왜 시기하냐 말이야. 이해를 해야지. 끈질기게 종들이 또 샘굴을 파면 또 이삭의 그랄 목자들이 와서 물을 빼시면서 이것은 우리 거야. 강제하는 거야. 먹혀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근성, 아주 고질적인 근성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 음물을 다시 이름하여 부르는 것이 에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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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안타깝죠. 왜 더 좋은 물이 은혜의 샘물, 은혜의 샘물 이렇게 붙이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에요. 근데 그 샘물의 이름을 다툼이라 했습니다. 그 현실적인 그 문제를 가지고서 음물의 물을 이름을 줬다 이렇게. 근데 또 봤는데 또 반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름은 신나라. 이거는 대적함이라. 이제 다투면서 또 얘는 또 더 힘있게 악랄하게 대적해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음물의 이름을 신나라 이렇게 말했고, 그래도 또 봤어. 또 음물을 봤는데 그 이름의 이름은 르호봇이라. 그 뜻은 장소가 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22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음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다른 건 마침내 다른 데 가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마침내 이제는 아멘. 하나님의 때가, 결정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멘. 그동안에 오늘 짧은 단어지만은 얼마나 힘들었겠냐 말이야. 이삭의 형편이 많이 힘들었죠. 아니 한 해 동안 농사를 100배나 받았던 그 땅을 떠난다는 것도 힘들고 그 많은 재산을 포기하는 것도 떠나고 이제 세상적인 재물을 다 포기하고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만 찾겠다는 이삭의 그 심정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다시판 음물을 통해서 이제 창조가 넓고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가 왔다 하는 것을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 아멘. 현실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아주 답답하고 정말 견딜 수 없는 지경이지만은 그때 하나님이 너는 어떻게 하라. 너는 이 말씀을 찾아 말씀을 지켜라. 그 말씀만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야. 다른 방법이 없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은 말씀대로 살아. 말씀을 지켜. 아멘. 거기서 받는 것이 진짜 복이야. 아멘. 고전 그렇죠. 순종하면 온전한 복입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26장 또 20장 보면 그 룻기소를 생각이 나요. 룻기소에 보면 하나님의 손민의 땅 그 노른자인 베들레헴에 살던 누구죠? 나오미 남편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여기 있으면 죽기 때문에 떠난 것이 어디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압 지방에 갔다. 모압 지방에 갔는데 그때 두 아들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을 데리고 네 식구가 가서 모압을 갔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했어요? 10년 만에 두 아들을 죽고 그 엘리멜렉들 죽고 과부만 남았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의 선민이 배고프다고 먹고 사는 거 힘들다가 왜 이방의 나라로 가냐 말이야. 오늘 이삭은 너는 어떤 거에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그 땅에서 살아라. 거기서 순종한 이삭이 복을 받았잖아요. 아멘. 우리도 그래요. 아멘. 힘들다고 신앙을 포기하거나 힘들다고 금보다 귀한 믿음을 쳐버리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멘. 오직 순종하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아멘. 이삭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만을 가지고 이제 평생도록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출발하는 것이 어디냐?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부엘세바는 참 여기도 기막힌 지명이거든. 세바 부엘이라는 이름인데 그 언약을 한탕소다. 이것도 여전히 아브라함이 그날따라 왕 누구야? 아비멜렉과의 그 관계에서 있었던 일이야. 거기서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바를 부엘세바라 이렇게 이름했는데 그 성지로 올라갔는데 24절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승받아서 이제는 세상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다시 시작하는 신앙을 시작하는 이삭에게 24장 24절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 24절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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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삭이 세상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그 영적인 관계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찾고 보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하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것이 오늘 24절이에요. 아멘.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야. 나그네 같은 인생길이 나그네 길에서 무엇을 가지고 하냐. 그에게는 엄청난 권세와 명예도 필요 없고 많은 재산도 필요 없어. 광야 생활이나 나그네 생활이나. 그러나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은혜라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아멘. 그런 찬양이 나왔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호흡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아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 신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묵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셨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냥 예수 은혜만 갈망하시면 돼. 아멘. 그냥 무거운 짐되고 나그네 인계비 할 필요 없어. 그냥 은혜만 되는 거야. 아멘. 마지막 25절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이게 예배가 회복된 거야. 아멘. 제사가 회복된 거야. 아멘. 그동안 이삭이 제사를 잃어버렸는데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속 받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찾다 보니까 가장 쉬운 것은 제사. 아멘.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멘. 너무 소중한 것을 깨닫고 아멘.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으로 부르고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종들이 거기서도 음물을 받더라. 아멘. 할렐루야. 참 집안이 잘 되려면 아멘. 자식들이 잘 되려고 가네. 아멘. 아주 완벽하게 이게 이루어진 거야. 아멘. 이삭은 아버지 앞에 그동안 없었던 제사가 회복되고 아멘. 그 와중에 종들은 그곳에서 다시 새로운 문물을 받다는 것을 보고 아멘. 전도지를 지력을 높였다는 거야. 아멘. 오늘날 다시 생물을 받다는 것을 보면 전도지를 높였다는 거야. 아멘.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런 은혜가 이삭에만 있는 게 아니야. 오늘 여기 계신 우리 귀한 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어서 아멘. 평등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기적이 뭐 3일 동안 갈 필요 없어. 평등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